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세 가지로 드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켜 있듯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등불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기뻐했는데 유대인의 사랑을 받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을 메시지를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기적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설교에 감명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와 기적과 표적, 이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아들 된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말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영광이 충만했을까 하는 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외모를 비교하는데 뭐라 그러냐?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줄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줄기가 튼튼하고 보기 좋으려면 땅이 좋아야 돼요. 근데 척박당 땅에서 요만큼 올라온 씨는 턱 건드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영원빵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잖아요. 산모가 마구간에서 애를 낳고 탯줄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일어난 연한 줄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예수님이 보니까 나이보다 늙어 보였어요. 얼마나 늙었냐?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30살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거울 한번 보시면 본인 늙어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전 요즘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근데 잘 늙어간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잘 늙어가든 뭐 어쨌든 늙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는데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연약하게 태어났기도 했지만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얼굴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빛나고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딱 보면 벌써 피부가 달라요. 잘 먹은 사람들은 피부가 달라요. 여러분 강남에 가서 한번 백화점에 서 있어 보세요. 달라요, 피부가. 옷 입은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부자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압구정에서 목회를 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 건 옆에서 봤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참 있는 사람들은 와서 집부터 사요. 다운타운에다 아파트부터 사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졸업할 때 되면 그 아파트가 2배, 3배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 팔고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 그 아파트 사서 애 공부시킨 거 다 빼가지고 가요. 그게 왜 가능하냐? 돈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사람이 생각하는 화려함은 돈에서 오고 외모에서 오고 그리고 가진 것에서 와요. 지식에서 와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근데 무슨 예수님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거절하더라. 그리고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독생자더라는 거예요. 그분 속에 은혜가 있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분 안에 입속에 그분의 언어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4절에 우리라는 것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없으면 12절이 없으면 14절은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미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몫으로 보여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는 영광,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영광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공개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말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고 영광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본문에서 자기 입으로 영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계속 영광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영광인지 처음에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 영광의 정체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미랄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건데 바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미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사람에게서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국간에 오신 것도 가난한 가정에서 고생하신 것도 거절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길을 안 걸어요. 다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영광스러워졌느냐?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때가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내가 내 영광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아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자아가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헨리 나우엔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맡김에 대한 비유를 서커스로 해요. 서커스가 절정은 뭐냐면 공중에서 두 사람이 나는 거예요. 확 두 사람이 나는 건데 한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공중에 딱 뜹니다. 그러면 떠 있는 사람을 이쪽 사람이 쫙 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날다가 한 사람이 줄을 탁 놓죠. 그럼 공중에 딱 떠 있어요. 그럼 이쪽 사람이 쫙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준대. 이 잡을 때 룰이 하나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절대로 힘을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떠 있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는 사람을 자기가 잡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둘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떠 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 확 와서 이 사람이 안아주고 팔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서커스를 위해서는 줄을 놓은 사람이 공중에서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딱 잡아줘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음의 길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게 하셨으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는 거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은 전혀 방황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로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광과 뭐가 연결되냐면 믿음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데 영광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소유한 것이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이 뭐냐?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하고 모세의 율법이 너희의 죄를 지적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불신앙은 영광을 못 봐요. 신앙은 영광을 봐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얻으리라.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서서 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서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하셨어요. 자꾸 사람 돌아보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세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